8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라는 뜻 아마 모르는 분들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뜻은 기쁜 소식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기원전 350년경 그 전쟁이 뭐냐면 필로폰 네소스 전쟁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전쟁이 그리스하고 그리고 페르시아 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페르시아는 그때 당시에 제국이라고 해서 전 세계를 다 제패하다시피 했죠. 그러니까 최강국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라는 나라는 지금도 작지만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때도 역시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리스하고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생각으로는 보기에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페르시아 100만 대군이 물고 오는데 뭐 작은 나라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그리스가 완패할 것은 뭐 자명한 사실이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너희들이 항복을 하면 살려주겠다. 그대로 모든 것을 유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왔지만 그리스에서는 그걸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와 그리스 간에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이 전쟁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100만 대군하고 몇십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전쟁해봤자 뻔하지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지게 되면은 전쟁에서 미리 항복을 하면은 모든 것이 보장이 되지만 그러나 전쟁 가운데서 만약에 패하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인권 그래서 사람의 민간인 보호 이런 차원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몰살이죠. 남자들은 다 몰살 그리고 여자들은 뭐 포로로 잡혀간다든가 아니면 죽거나 뭐 그런 거죠. 그래서 확신하자 항복하자 뭐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리스는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항복을 하지 않고 100만 대군하고 맞서서 전쟁을 했어요. 근데 누가 이겼을까요? 그리스가 이겼으니까 지금씩 이야기를 하지. 만약에 그리스가 졌으면 이게 뭐 스토리가 될 만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뻔한 내용이니까 100만 대군하고 싸워서 그리스가 이겼습니다. 그게 기원전 350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기원전 330년 정도에 이렇게 나타나서 결국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이제 업적을 달성하게 되는데 이때 뻔한 이제 페르시아와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수적 열세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으니까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 그리고 전쟁에 임한 군인들 그리고 그리스 본토에 있는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겠어요. 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 아주 다 멸절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자들은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처참한 상황, 나라가 풍전등화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밤잠을 자주 못하고 이제 자기들 신에게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전쟁을 하게 되면 한 번 붙어가지고 1차전 그러니까 전쟁이 한 번 딱 붙어서 지면 그날로 지는 겁니다. 그럼 바로 이제 그리스가 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어요. 대부분의 전쟁은 한 번 붙어서 지면 끝인 겁니다. 정복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이 돼도 그리스와 그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아무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도 무소식, 이소식이라고 한 달이 지났어요.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병사가 숨을 헐떡이면서 저 멀리서 뛰어오고 있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병사가 그리스에 도착해서 그리스 주민들에게 이렇게 숨을 헐떡이면서 간신히 숨을 몰아쉬면서 한마디 던집니다. 딱 한마디를 하고 죽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승리는 우리에게. 이 외마디
한마디를 이야기하고 그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냐면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그래서 마라톤이 42km 이렇게 해당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페르시아와 그리스와의 전쟁이 붙었는데 그 거리, 그리스 본토까지의 거리가 42km 정도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마라톤이 바로 42km, 42km가 안 되지만 약 42km지요. 지금도 그 마라톤이 이렇게 열리고 있는데, 이 복음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이라는데 마라톤하고 복음이라는 말의 유래가 똑같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라톤 하면 복음이라는 말을 떠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유래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병사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이 병사를 향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유앙겔리온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라는 것은 접두사로서 기쁜이라는 뜻을, 좋은, 기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앙겔리온은 천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한 천사라 이거죠. 잘못하면 나라가 멸망을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고 나라가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그래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패전 소식이 온 것이 아니라 승리의 소식이, 그것도 페르시아 제국과의 전쟁에서 이겼다는 그 소식을 접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백성들은 환호를 지르면서 유앙겔리온을 외쳤어요. 그 사람이 바로 그 병사가, 그 마라톤에서 온 그 병사가 바로 기쁜 소식을 전한 천사와 같은 사람이다 해서 유앙겔리온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기독교 복음하면 기쁜 소식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 바로 유앙겔리온, 이 마라톤 병사가 뛰어온 이 병사를 기념하는 그 마라톤과 같이 똑같이 그 병사가 기쁜 소식을 전했다, 승리의 소식을 전했다 해서 유앙겔리온 이렇게 불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앙겔리온이 후에 노마로 가게 되죠. 노마로 가게 돼서 노마가 세계를 이제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노마인들은 이 유앙겔리온,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소리를 언제 외쳤냐면 황제가 등극할 때, 기쁜 소식이라 이거죠. 그래서 황제가 등극할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사람들은 외쳤고, 그리고 또 전쟁에서 승리할 때 역시 유앙겔리온을 외쳤습니다. 기쁜 소식이다 이거죠. 그리고 결혼식에도 결혼 소식을 전하게 될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를 낳는다든가 자녀를 낳았다는 이런 소식을 전할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이렇게 외쳤고, 또 우리나라도 대통령 특별 사면이 있는 것처럼 황제가 등극하게 되면 특별 사면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도 기쁜 소식이다 해서 유앙겔리온 이렇게 그 소리를 외쳤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빌립 집사의 전도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절을 보게 되면 사울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교회가 산산조각이 납니다. 깨어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해서 비로소 사도행전 1장 8절 사마리아 온 땅과 복음을 전하라는,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라가는 그러한 말씀이 비로소 성취가 사도행전 1장을 8장 1절을 통해서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그 바울의 핍박에 의해서 그것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이 빌립 집사가 그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오지만 사도들 외에는 다 25,00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다 뿔뿔이 세계로 흩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가운데 7 집사였던 한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 집사라 이거죠. 그 사람이 사마리아 가서 사마리아라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유대와 사마리아, 유대로 사람들이 나아가고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빌립 집사의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병에서 치료받고
또 표적을 체험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8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큰 기쁨, 복음이 들어가면요, 복음 자체가 뭐예요? 큰 기쁨이라 이거죠. 그래서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성경이 66권 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대한 내용이죠. 근데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할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대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어떻게 합니까? 아마 그렇게 반문할지도 몰라요.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할 때 너무나도 많은 방대한 내용들이 기록돼서 그걸 다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알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이거지요. 성경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딱 세 가지를 말하기 위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시편 1편 1절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아마 다 알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복 있는 사람들, 이 말이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아실의 하이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 아실의 하이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복들이 머무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들이 머무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들이 머무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이라고 하면 뭘 생각하느냐면 단수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수만 생각해서 복 받아라 그러면 다 예수님 믿고 영원히 구원받는 복을 받아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렸듯이 시편 1편 1편에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복 있는 사람, 그냥 단수로 다 복 있는 것이 아니라 복들이 머무는 사람이라 이거죠. 복들이 있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단수가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구속사적으로 본 창세기와 계시록, 뭐 이렇게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기는 맞는데 50%도 안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구속사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단수로 다 복들이라는 말이 성경을 하나로 딱 요약을 하면 시편 1편 1절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 1편 1절에 복이 단수로 되어 있으면 구속사적으로 말한 그 하나, 구원에 대한 것,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맞다 이거죠. 그런데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그러니까 한 가지로만 구속사만 위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복들이라는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수로 되어 있다는 것은 구원을 말할 때, 구원이라는 뜻은 복을 말하는 거예요. 복이 뭐냐? 구원받은 거. 구원받은 게 복이에요. 구원이 복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복이라는 건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이 말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수. 그러니까 복수로 되어 있다는 것은 한 가지 이상이라 이거죠.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냥 영혼이 구원받는 그것만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다른 또 뭔가 말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복들에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를 하게 되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걸 영혼의 그 저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말하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율법의 저주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온 것이 뭐냐면 영혼이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의 단절이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런데 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이루어졌다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끊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내 영이, 내 신이 이제 이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르아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되어 있어요. 성령.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성령을 넣어줬는데 그 성령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성령이요. 그래서 지금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산송장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거, 영혼이 죽었다 이거죠. 영혼이 죽은 겁니다. 성령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찾아온 것이 뭐냐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말하자면 흔히 말하는 관계의 단절과 같이 우리 영혼에서 성령이 떠나갔다. 그래서 영혼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가 없게 돼 있다 이거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관계가 됐다 이겁니다. 그것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저주예요. 첫 번째. 그리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것이 뭐냐면, 아담은 영생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지만 외경에 보면 아담은 70가지 병으로 죽었다 이런 말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70가지 병에 걸려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영혼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육체의 질병도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70가지의 병으로 죽었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들어서 지금도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또 찾아온 것이 뭐냐면 가난이다 이거죠. 땀 흘리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 것이 바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온 저주라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가난이 찾아왔고 질병이 찾아왔고 영혼이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차단이 됐다. 이것이 범죄함으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찾아온 세 가지 저주입니다. 그래서 복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세 가지를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영혼만 잘 되는 복이 아니라 바로 영혼도 잘 되고 건강의 복도 받아야 되고 또 경제적인 복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것이 시편 1편 1편이에요. 그래서 복들이라고 할 때,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할 때 구원이 단수로 되어 있지 않고 복수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구원 이렇게 구원하면 다 그냥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서는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헬라어 언어에서 번역이 되어 있어서 그냥 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구원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영혼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영혼만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들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죠. 복들을 주시기 위해서. 그 복들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돌아가신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영혼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을 시켰다 이거죠. 당신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다음에 또 건강회복. 그래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그뿐만 아닙니다. 또 주님이 가난케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케 하셨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 세 가지를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구원을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룬 구원이 영혼을 구원했고, 그리고 또 질병으로부터 구원했고, 가난함으로부터, 경제적인 이 가난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이루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는 구원이라는 말이 그냥 단 하나, 구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 구원 또는 이런 그 영혼 구원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원어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이거지요. 구원이 바로 소테리아하고 소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테리아하고 소주 구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주. 이 소주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질병에서 치료받고 또 이런 그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 응답을 받는 것. 그러니까 생활에서 구원을 바로 소주 구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번역 성경에서는 그냥 뭐예요? 그냥 다 구원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구원으로 다 있기 때문에, 구원하면 구속사적인 구원이다,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이렇게 단정 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또는 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합니다. 아니라 이거지요.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없이 복을 간구하는 것, 주님 없이 복을 간구하는 것, 이런 걸 기복신앙이라고 하지, 예수님 안에서 구하는 것은 절대로 그 기복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 영혼 구원, 바로 소테리아 구원도 구원이라고 그렇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원어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냥 말을 할 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할 때는 그냥 영혼 구원이라고만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도들이 다 영혼 구원 외에는 없다. 그래서 몸이 아픈 것도 그것도 복이다, 또 어렵게 힘들게 사는 것도 복이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거죠. 그리고 그걸 구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소테리아하고 소주 구원으로 나눠진다 이거죠. 소테리아는 영혼의 구원을 말하고, 소주 구원은 육체나 이런 생활 가운데 문제 해결받는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죠.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할 때 복들이 머무는 사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복수로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복이 한 가지가 아니더라 이거지요. 세 가지 복을 주님께서 주셨더라 이겁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게 되면은 사마리아 전도를 빌립 집사가 하게 됩니다. 빌립 집사가 복음을 가지고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가 간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사마리아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러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질병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병든 사람들이 치료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또 경제적인 문제들이 막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성에 이 세 가지가 들어가니까 뭐가 이루어져요? 큰 기쁨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큰 기쁨이 있게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복음이 들어가면은 지금도 똑같아요. 공산주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공산주의 지금 그렇게 잘 살고 부유한 나라들이 없죠. 또 우상숭배 많이 하고, 이슬람 국가들 특히 한번 봐보세요. 잘 사는 나라 있습니까? 없잖아요. 후진국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임했던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한 큰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에는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영혼이 구원받아도 영혼이 기쁘지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리고 육체가 병이 치료받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가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그런 막 피족을 행했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처음 사랑, 첫사랑을 버렸다 해서 그 첫사랑을 찾자 해서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첫사랑이나 처음 사랑이라는 그 뜻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처음에 가졌던 그 정이라고 할까, 주님과의 그 관계,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프로토스 아가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가페라는 뜻은 보편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감정이 들어간 사랑은 아가파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가페라는 것은 보편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듯이 그런 보편적인 사랑을 말해요. 그 처음 사랑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거 처음 사랑이 바로 프로토스 아가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토스라는 것은 처음이라는 뜻인데 처음에 했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러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여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 엘군 처음 행동을 찾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행위.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책망하셨는데 처음 행위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 처음 행위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이미 1장부터 5장까지 잘 나타나고 있지만 사도행전 4장 34절에 보면은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으로 값을 가져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처음에 교회가 태동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들이 실제로 임했던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았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세 가지 목적, 이 세 가지 구원이 초대교회에서 그대로 다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처음 사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통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통용이 처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이 처음 사랑했던 이 통용을,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통용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걸 행에다가 니불라당이 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처음 사랑 행했던 거, 다시 말하면 통용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행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그걸 책망하는 겁니다. 지금 그걸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했던 그 통용의 도를 다시 찾으라. 그렇게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전도를 하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왔어요. 왜 기쁨이 왔느냐? 세 가지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영혼이 기쁘겠어요. 저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구원을 확신을 갖고 나서 지금까지 그냥 예수님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저기에서 다 빼면 남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에서 다 빼면 딱 한 가지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많이 해요. 기도할 때마다 아침마다 새벽에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가 가진 것 중에서 가진 것도 없지만 만약에 다 뺀다면 딱 한 가지가 남습니다. 그것은 제가 주님을 그때부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그거밖에 저는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또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니까 영혼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치유가 임합니다. 그래서 치유가 임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본문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막 귀신이 떠나가고 표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얼마나 기뻐요. 병에서 치료받으면. 당신 암 걸렸어요. 3개월에 죽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치유가 딱 임했어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죽을 사람이 살아났는데. 그러니까 기쁨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한 가지, 그럼 경제적인 기쁨이 왔느냐 이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경제적인 기쁨이 왔느냐 이거예요.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초대교회, 교회가 처음 태동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뭐가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 네건 내 것이 없어요. 다 가지고 와서 균등하게 다 필요에 따라서 마치 지금 연금 주듯이 그렇게 성도들에게 나눠줬기 때문에, 그렇게 자선을 행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모두 다 부유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가 그걸 행하다가 안 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처럼 초대교회는 다 그것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마리아 성이 당연히 복음이 들어갔으니까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 성에서 배운 게 뭐예요? 통용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도 뭐가 없어져요? 다 모든 사람이 부유하게 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복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이 복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그게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하셨는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세 가지가 같이 들어가니까 그냥 복음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지만 큰 기쁨이 임했다는 거예요. 큰 기쁨이. 큰 기쁨이 임할 수밖에 없죠. 초대교회에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그리고 큰 기쁨이 임한 겁니다.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시편 1편을 다시 1편 1절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이 무엇을 어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단 한 가지 구속사적 구원만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50%도 아니에요. 35%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나머지 65%는 어떻게 하려고요? 그 나머지 65%는 병든 자가 있으면 치료를 교회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가 교회에 있으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성도들이 우리야 조그만하지만 큰 교회 성도들은 빚이 다 몇백억씩 해요. 빚이 몇백억. 그러니까 그 이자로다 이자 원금 갚느라고 이렇게 성도들이 큰 기쁨을 줄 가난한 사람이 없게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 은행으로 다 그 돈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성도들의 헌금이.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큰 기쁨이 없더라. 큰 기쁨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이 들어가니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왜 오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신 목적 세 가지를 초대교회에서는 그대로 다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큰 기쁨이 임한 겁니다. 우리 운천교회도 좀 그렇게 돼서 다 이 큰 기쁨이 임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 가정에도 큰 기쁨이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지어 세 번 하고 나에게도